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설교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은 어떤 규례나 명령에 앞서서 좀 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 행위지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면은 태도를 알 수 있지만 또 태도를 바르게 하면 행위도 바로잡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9장 4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성도 견고하고 숫자도 많은 안악 자손을 멸하시고 또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민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하면 의롭거나 정직한 백성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먼저 시내산에 머무를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14절 표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막지 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함으로 그 심판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진노하셨으나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등등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죠. 가나안 턱 밑에 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24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모세는 다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문이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성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하기가 쉽다고요? 우리의 공의와 정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안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완고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로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과실은 너무 빨리 잊고 또 합리화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과실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공로는 인정도 안 하고 너무 빨리 잊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스스로 발전할 수도 있고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지 못해서 정체되고 축복의 문도 닫히고 관계도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곧바로 떠오르는 신약의 선구가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고요. 그러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식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 구원과 행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율법의식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교만하게 행함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고요. 결국 은혜로 받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또 은혜의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자기가 율법의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완고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이 은혜의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생긴 모든 문제들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생긴 모든 문제들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먼저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키며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